독일의 화가 스텐버그는 성저름 대성당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는 중단하고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끌었습니다. 이유는 보수가 너무 적다고 흥정하려는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더 많은 대가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그리던 십자가 예수를 내려놓고 집시 소녀를 모델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가 그 기초만 잡혀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스텐버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텐버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저분이 선생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선생님도 저분을 사랑하시죠? 그 말이 스텐버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스텐버그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수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명화 십자가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그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속에서 가시면류관에 찢겨서 피가 흐르는 예수님, 양손에 깊이 박힌 대못과 옆구리의 창자국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면서 진젠도르프는 큰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 진젠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모라비안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헌신했는지 역사 속에 이 모라비안 선교회는 아주 놀라운 기독교 역사 속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창설자인 잔 웨슬레도 사실은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일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선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재물이 사람들에게는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적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지할 대상, 사랑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이 없어도 된다는 이 오직 이 만몬주의, 이 사상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력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재물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자기 욕심껏 챙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쉽게 휩쓸려 갑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사람들이 욕심껏 살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오직 욕망을 채우는 데 힘쓰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짓밟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부추깁니다. 물론 성도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끝날 때에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보다가 아니고 큰일 날 소리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어느 날 중국 식당을 경영하는 집 아들인 수철이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아빠, 나 반대말 시험에 하나 빼놓고 다 맞췄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참 잘했구나. 그런데 무슨 문제를 틀렸니?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는 걸 틀렸어요. 뭐라고 했는데 곱빼기요. 중국에서는 식당에서는 보통의 반대말이 곱빼기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 너무나 강합니다. 곱빼기를 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그늘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는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욕심만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밀어내고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어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성도는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죄의 욕망에 휩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방법과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밀리고 짓밟히고
뒷전에 쫓겨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바꿔서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에 빠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악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일들에 눈길을 뺏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둘 다는 안 됩니다. 하나만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바울은 한탄을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진 것은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여 산다면 그것은 인생 최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애착은 너무 강합니다. 이것은 애착보다 차라리 집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향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집착에 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도도한 죄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뛰쳐나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말씀하기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가늠한 여인들은 곧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세상과 벗이 되어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난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간음에 빠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죄와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육체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너무 빨리 지워버렸죠, 그 자막을. 그죠?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육신은 이게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는 대로 소유하고 행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생의 자랑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소유한 것과 자기가 한 일들을 과시하고 싶은 오만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부추기며 마침내 죄에 빠지게 하는 배후의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로 시작하고 탄으로 끝나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람을 타락시키려는 사탄이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정체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 드러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을 때 유혹에 빠진 하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첫째 먹음직도 하고 둘째 보암직도 하고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은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덥석 먹은지라. 덥석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이렇게 메시지됐어요. 여보 먹지마,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먹지마 말렸어야 되는데 같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지고 그냥 덥석 주니까 먹은 거예요. 구실될 수 있었죠. 먹기 싫었는데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고 책임 전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먹음직도 했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을 부추긴 것입니다. 보암직했어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에 유혹에 덫에 빠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빠질 수 있어요. 어제는 이겼지만 오늘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일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40일간 금식하고 나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고 봅시다. 금강산도 19경인데 먹고 봅시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게 하려는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은 데 올라가시게 해갖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헬라어는 이렇게 원은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만일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이번만. 죄는 늘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 아십니까? 이번만 하고 말 거야. 이번이 끝이야. 남들 다 하는데 한 번만 하지 뭐. 이번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 대상이 아닌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야, 그 소유주도 아닌 존재가 거짓말하며
보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 말의 사자성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보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갖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갖고 하고 싶고. 그리고 사탄은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 발을 받들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앞에 난 이런 사람인 걸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유혹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면 이런 치명적인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욕심껏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는 유혹이 있으면 과감하게 등을 돌리십시오.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들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것이 유혹이 아닌가 살피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면 일단 멈추십시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빨리 만기에 벌고 싶다는 이 조급한 마음에 빠지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걸려들 것입니다. 왜 사기를 당해요? 쉽게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니까 사기를 당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고통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 욕심껏 누리려는 마음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독학으로 언어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탁월한 재능으로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신이 입학할 옥스퍼드 대학에 캐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 윌리엄 캐리의 어학 실력에 감탄을 한 교수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돌아오면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여왕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때
그 제안을 받은 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미 제 생애를 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향한 제 충성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캐리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이런 마음들에 대한 그 엄청난 갈등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권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전 죄에 빠진 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7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채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욕심대로 사는 것도 잠깐이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게 하신 것들, 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게 주고 싶은 내 최선이 아님을 알아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욕망도 잠시 후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산다면,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실제로 그런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던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명문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교수가 되라는 제안도 거절한 채 네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그 에콰도르에서도 산악기로 유명한 아오카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도착하면서 그들은 다 아오카족의 창에 깊이 찔려 순교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도한 한 신문 기자가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를 만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그에게 짐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한 문장이 이 기자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오히려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다 사라질 것들, 우리가 욕심내고 소유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목숨을 걸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라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다운 삶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리그레 목사와 평생 동역한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성악가. 그는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1931년 MBC 라디오의 공개방송에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깊고 매력적인 바리톤 음성이 전파를 타고 방송되는 순간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의 노래에 매료당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는 이작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가 된 그에게 여러 방송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습니다. 그에게 출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껏 재물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췄었습니다. 멈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이것을 알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조지 베버리 쉐어의 책상에 종이 한 장을 놓고 갑니다. 조지가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가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는 순간 조지 베버리 쉐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밀러 부인의 시에 작곡한 찬송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해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됩니다. 199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목사와 선교사를 위한 빌그레암 크루세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분이 도와주셔서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조지 베버리 쉐어가 나와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찬송이었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불러보았고 다른 분들 부르는 것도 들었지만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베버리 쉐어가 불렀습니다. 찬송이 끝나자 감동을 받은 그 자리에 있던 12,000명의 목사 선교사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며 그 감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조지 베버리 쉐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이 주신 이 박수갈채조차도 그리스도와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전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만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에게 가장 존귀한 삶의 목표가 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유혹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 사랑의 증거를 당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것들이 다 뒷전에 밀려있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미혹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